2010년 8월 6일입니다. 이 지구의 반대편 아래쪽에 있는 이 칠레에서 아주 강한,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진의 영향을 받은 이 칠레에 있었던 한 구리 광산이에요. 그 구리 광산의 입구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광산에서 일을 하고 있던 광부 33명은 지하 700m 깊이에, 여러분들 700m 깊이라고 하면은 감이 좀 오십니까?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그 높이가 약 350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나 들어갈 만한 그 깊이 가운데에서 이 광부 33명은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이 있었던 곳은 9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섭씨로 이야기를 해도 30도가 훌쩍 뛰어넘는 더위 가운데서 있었으며 그 습도는 90%가 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빛이 없어요. 어두움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음식은 유통기한이 다 지난 우유, 통조림, 그리고 과자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왜 광산에서 이 구리를 캐낼 때 이 장비를 식히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작업용 물이 있잖아요.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 작업용 물 얼마밖에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 없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열악합니다. 모든 상황이 처참해요. 말 그대로 이곳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자리가 바로 이곳이었던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의 고통은 더해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그곳 칠레에 있었던 구리 광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과 낙심과 한숨과 포기가 가득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바로 그곳에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33명의 광부들 가운데에서도 단 한 사람도요. 단 한 사람도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고 포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소망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지금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시간 다 함께 준비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상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끝없는 어둠 속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살았다는 벅찬 기쁨이 밀려오는데요. Shut down the generator. 드릴에 쪽지를 매달아 살아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There's something there. Where? This message comes to us from the very we are all well in 33. Viva Chile! 가족들은 모두 환호하는데요. I knew we could do it. Found them. Now we got to get them out. 드릴로 뚫어놓은 구멍을 통해 구호품이 전달되고 화상통화도 가능해졌습니다. With their loved ones down below. 설교 중에 영상을 쓰면 참 좋은 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지세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보신 이 영상은 그때 당시 일어난 사고를 영화로 이제 미국에서 다시 만든 영화가 되고 33명 광부의 그 숫자와도 같이 영화 33라고 하는 제목으로 영화로 만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짧은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무너진 광산에 17일이 넘도록 갇혀가지고 이제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죽음밖에 없는 그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이 그 무서운 사망의 골짜기와도 같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한숨 쉬고 있지만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땅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 메시지 하나예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미래를 향한 소망과 희망을 붙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이와 비슷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우리 가정이 너무도 힘듭니다. 내 기도의 제목들이, 내 건강이,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전부 다 무너질 것만 같아 보여요. 우리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암담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지금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상 무서운 위협과 달콤한 유혹들을 전부 다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 참 따뜻해 보입니다. 특별히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뉘앙스는요, 참 이런 느낌을 줘요. 다윗이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 마치 따뜻한 햇살 앞에서 조그만한 테이블에 앉아서 편지를 쓰듯이 한가롭게, 그렇게 느긋하게 쓴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될 정도로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쓴 시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죽음의 위험이 그를 덮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치 유언과도 같이 남겼던 그의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의 말씀이 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되짚어 보면 사실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망자의 삶이 이 다윗의 인생을 대변할 뿐이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도망 다녀야 했던 그 날짜만, 그 시절만 하더라도 10년이 훌쩍 넘어요.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과 위험이 이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덮쳐지고 있었고,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한 목숨 지켜고 내 하는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갈수록 나에게 찾아와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3장 가서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이 600명이 넘어요. 역대상,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12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 몰려든 사람이 수천 명이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 지금 나 혼자서도 내 한 목숨 지켜내면서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많은 사람들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책임진다.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제공해 주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들이 또 나에게 어떠한 일을 만들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가운데서 놓인 게 바로 이 다윗이 되게 돼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 이 사람이 언제 한번 마음 편하게 밤에 중간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한 밤을 제대로 자본 적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나를 그렇게 짓누르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 삶의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의 1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커뮤니티 성도님 여러분,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가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내어놓는 이 신앙 고백, 그의 귀한 말씀 앞에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서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에 심한 걱정을 가지고 며칠 동안 잠을 못 잔다고 하더라도 그 삶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내 목숨이 위협을 받는 그 두려움의 인생이 벌써 10년을 넘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도망한 시간만 10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한 번의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냥 그 12개 지파 가운데서 하나의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 조그만한 지파의 왕으로 세워지게 돼요. 그러고도 7년 반이 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까지는 한 20년 정도의 시간을 버려야만 했어요. 그런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이었다 라고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삶의 두려움과 걱정, 위험 가운데서도 그 마음, 그 인생이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을, 놀라운 고백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성숙한 믿음을 이 다윗이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도전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내가 만난 인생의 고통이 있어요. 위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여러분들도 역시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앞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의 먼저는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안위하시고 지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사용하는 두 가지 도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준비된 그림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짧고 단단한 몽둥이,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홍두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딱 알맞을 것 같아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짧고 단단한 그 몽둥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양들 앞에, 들판에 있는 양들 앞에 늑대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몽둥이, 이 막대기를 손에 들고 늑대를 때려서 쫓아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자가 나타났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한번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자와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곧 내가 돌보는 이 양들에게 오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지켜내는 도구가 바로 이 막대기였던 겁니다. 그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이 밖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늑대와도 같은 문제들, 어려움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게 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순간에 겪어야 하는 몸과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질병들이 있어요. 지금의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내고 이겨내기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어야 할 때가 있다고요. 관계의 문제. 아니, 어제까지는 나하고 그렇게 관계가 좋은 사람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이제 그 사람하고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이 이민 땅에서 아직까지 안정이 되지 않은 이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꿈에서마저도 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괴롭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은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서 몰려오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어떤 특별한 방법과 어떤 특별한 능력이, 어떤 힘이 나에게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어떤 위협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 그 손에 막대기를 들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그게 무엇이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에 그냥 있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만 있어 주시는 분, 하나님 여기 얌전히 잘 계세요. 저는 제 인생 살게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의 참된 목자 되신 우리 주인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시편 46편 10절에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 삶의 참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그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그 모든 열국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참된 주님이세요. 주인님이세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강해서 무슨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내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손에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이 먼저 엎어지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귀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폭적인 응답과 능력과 소망과 회복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막대기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내시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올바로 세우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림을 부탁드립니다. 보시는 것처럼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짧은 거죠. 그리고 탄탄한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굽어져 있는 모양을 보통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가 보통 깁니다. 양이 길을 잃어서 어느 깊은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에 있는 고리를 가지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양의 목에 걸어버려요. 그리고 그 양을 끄집어내는 그 역할을 할 때, 그 일을 할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눈이 굉장히 나쁩니다. 고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잘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때마다 이 목자는 긴 지팡이를 이용을 해서 양들을 툭툭 건드립니다. 그래서 네 길이 아니라 내 길로 따라오라고 가르쳐 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팡이라고요. 사실 우리들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많은 염려가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덮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가 아마 이럴 경우일걸요. 내가 붙잡아야 하는 것을 붙잡지 않아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눈에 들어오는 세상이, 내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더 좋아 보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되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론 그렇게 교만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을 멈추시고 돌이키실 때가 있어요. 마치 그 양의 목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걸어서 그 양을 끄집어 오는 것과도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고리를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탁 걸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확 집어서 끄집어 내실 때가 있어요. 아파요. 그 과정이 굉장히 아파요. 끌려서 오는데 어떻게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주시는데, 그렇게 힘있게 살려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나의 계획과 나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화가 나죠. 짜증이 납니다. 마음에 큰 분노와 화가 이와 같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가지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이 나의 길을 막으시고 나의 계획을 멈추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기억을 해야 하는 것, 절대로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고아와도 같이 버려두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막대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다라면은 여러분들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두려움의 이유,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염려와 걱정의 이유들은 나의 잘못이에요. 하나님 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웬만큼 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아는데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막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막대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삶의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마음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 자, 기름 부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 말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다윗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버리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의 인생이 정말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것과도 같이 그 다윗의 20년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입니다. 다윗의 환경은 여전히 광야예요.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그 면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이 사회에서는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다윗의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과도 같이 다윗 역시도 그 누가 보던지 간에 인생의 실패자로 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 모질고 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까? 아니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까? 솔직해지자고요. 네, 솔직해지자고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아니, 이 사람이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 같아.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행복하고 즐겁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나는?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보자고요.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그의 인생은 도저히 막혀있는 인생과도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놀리고 그의 인생을 평가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것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 그 믿음을, 그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다윗은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은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그 모든 기쁨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약속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고 붙들고 있었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 삶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 모진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의 평가들이, 세상의 눈들이, 내 삶의 어려움들이, 고통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더라도 나는 감사의 고백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실에 그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내어놓기 힘든 그 마음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어려움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는데요. 제가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가 아노라.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약속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철석과도 같이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쩍 갈라져 버려가지고 마치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눈물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있지 않으십니까?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그 고통 위에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안 두려워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서두에서도 나누었던 이 칠레 광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발견된 것은 광산이 무너진 지 17일 만에 이 사람들이 발견이 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33명 모든 광부들이 그 지하에서 구조될 수가 있었던 것은 사고가 일어난 지 자그마치 69일째가 되는 날 70일 만에 이 사람들이 구조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땅을 파는데 2달이 넘게 소요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달이 넘게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랜 시간 가운데서 이 광부들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답답한 그 땅 속에서도 그 33명의 광부들이 끝까지 하나가 되어서
버텨낼 수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땅 위에서 들려왔던 그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딱 붙들 때에 이 사람들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찾아서 구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참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왜 미국에서는 좀 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림 같은 데 보면 미국 군인이 이렇게 총 들고 딱 있는데 뒤에 보면은 천사 날개를 이렇게 달고 있는 수호신 그림이 딱 이렇게 있고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의 가디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수호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삶의 왕이세요. 그분은 이 땅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신들 가운데 신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내 안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참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깎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은 그런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나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광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알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더 깊이 닮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런 어려움들을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밀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우리가 눈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하나가 되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행복한 순간에 했던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윗이 죽음 앞에서 내어놓았던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야지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능력의 막대기와 사랑의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주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힘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귀한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 가득히 차고도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는 세상 그 어떤 유혹과 고난,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주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세상과 사람이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여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말씀과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주님 함께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믿음의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완전하게 채우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